같아요.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나고 오랜만에, 아니군요. 추석 명절은 지지난주였나?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지난주 맞나요? 그렇군요.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 1장이에요.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강의해드리고 이럴 만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들 마음들이 다,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를 읽고 계실 때 이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부분 야고보서는 굉장히 쭉 이어진 그런 그 서신이 아니라 달락달락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뚝뚝뚝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읽어보셔야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험을 당하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뜬금없이 또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9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이 구절들을 떼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야고보서 1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다 이거죠. 표정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또 야고보서를 진지하게 묵상할 때 중심적으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봐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해하십니까? 영광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것이 뭐예요? 전제예요. 야고보서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또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를 전제로 야고보서 전체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장 2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요.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무엇인가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이해가십니까?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죠? 바울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시련을 주시되, 그 시련은 단순히 우리가 힘들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뭡니까?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말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련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 고통과 그 시련은 그게 만약 믿음의 시련이라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혼나거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게 닥치는 환난들,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 감이 안 잡히죠? 어떤 환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죠? 열심히 구박받으면서 일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토요일 주일 다 쉬어요. 놀죠.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때 밀린 업무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상독계 특별히 와가지고 막 끝나자마자 뭐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뭐 와가지고 우리 교제하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교제도 해야 되죠. 그리고 토요일날 막 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찬양 예배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팀 모임 또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보통 9시 반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10시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면 뭐 11시에도 끝나는 팀도 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헤어질 때 그냥 헤어져요. 뭐 얘기도 하고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막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더니 12시. 그랬더니 뭐 씻고 뭐 하고 하면 1시. 잤어.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또 부랴부랴 또 왜 이렇게 교회는 멀어? 안산이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막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1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오후 예배 또 왜 이렇게 길어? 그죠? 그럼 막 길어. 그럼 4시. 그럼 또 뭐 얘기하다 보면 그래 잘 가. 그러면 5시. 지금 녹초가 돼갖고 이제 쉴 시간도 없이 잠을 자요. 그러면 밀린 업무도 못하고 또 내일 또 뭡니까?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그 악몽 가운데 또 자야 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죠. 게다가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 비아냥거림, 그 모든 것들. 여하튼 사실은 뭐 이런 게 고난이다. 고난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절대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니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뭐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건 고통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나마 위안을 삼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절대적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나 혼자를 그냥 평가했을 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그런 믿음의 시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시련들은 단순히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시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뭡니까?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막 하소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팀 모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대학부 팀과 직장인 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왜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끼리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학생들끼리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 한번 부딪혀보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네. 봤더니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네. 요셉도 그렇게 살았네. 바울도 그렇게 살았네. 그럼 고통 가운데 있었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삶을 쭉 보면서 요셉의 어떤 감옥 생활, 뭐 보디발레 생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됐더라. 이걸 보면서 나도 오늘 요 자리에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겠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인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인내죠. 예전에는 힘들면 힘들다고 막 아우성쳤지만 이제는 사회에 부딪혀 보니까 힘들다라고 아우성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걸 어찌하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이만큼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들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요, 여기선 제가 그래서 아까 계속 원어를 계속 살펴봤는데, 이것은 주어가 지금 인내가 주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목적어가 아니고 인내가 주어로 쓰여 있어요. 원어에선. 인내가, 즉 그 인내는 뭐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긴 우리 안에 어떤 내재적인 인내 있잖아요. 인내.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그 인내. 그 인내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 인내가 완성된, 여기 온전한이라는 건 완성된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어떠한 일을 소유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참 웃겨요. 우리나라 문법이랑 이게 약간 이게 문법대로 제가 그냥 직역한 거예요. 직역. 저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여하튼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재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인내가 우리 안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나약했던 난데, 여러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인내가 단단하게 생기면서 이제는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죠? 즉 그 인내가,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만들어주신 그 인내가 우리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고통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손영환 목사님 책을 제가 항상 필독서로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 손영환 목사님 책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련은 기독교를 더욱 단련시켜요. 손영환 목사님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고문을 다 참죠. 고난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고난 안 당해봤잖아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주기철 목사님 큰아드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신학생들 모임에서 막내 아들이었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아드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이제 거부하셔서 옥중에 있다가 거기서 엄청난 고문들을 당하죠. 뭐 손톱을 빼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마약 먹은처럼 막 때리면 하나도 안 아프고 쳐봐 이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본 그 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대체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잠깐 집에 보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왜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밥이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보낸 거죠. 그리고는 계속 따라다녔나 봐요, 주기철 목사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딱 갔더니 어때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끼라도 제대로 따뜻한 밥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밥을 딱 해가지고 이제 좀 드시라고. 근데 그게 넘어갑니까? 그렇게 몸이 상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한술을 딱 뜨려고 하는데 순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일부러 그 계산적인 거죠, 순사들이. 그거라 닥쳐갖고 주기철 목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데리고 가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빡 어디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막 달려가더니 어디 갔나 봤더니 사랑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신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하시려고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시니 벌벌 떨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가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끝내는 당하시죠.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나오셔서 이제 8.15 강복 바로 전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좀 안타깝죠. 대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나오셨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광복 이후에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지요. 그리고 공산 어떤 그 좌파 사람들에게도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험난한 그 믿음의 시련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인내가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인내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오늘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지혜? 갑자기 지혜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고통과 이 시련과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무지하다면 그럼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나에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갑자기 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돌팔매질할 때 그 돌팔매를 맞아도 안 아픈 뚝심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알 수 있는 지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강구했던 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뭘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죠.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죠?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모든 말들 중에 분별력 있게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내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지혜가 능력입니다. 즉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시련과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잠깐 접어두고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구하는 것, 즉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요?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무엇으로 구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을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구하는 방법, 태도, 이것을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한다. 물론 의심하지 않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죠? 꼭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 같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제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또 화내고 또 하나님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께. 뭐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서 아버지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그러면 또 막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요동치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고 한편은 또 요동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쳐다보는데 혼자 막 원맨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실 거죠?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할까요? 지쳐서 그거 왔다 갔다 안 할 때까지. 그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이 뭔가 사달라고 막 졸르고 막 엄마 사줘? 꼭 사줘?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반은 학교를 나오고 반은 학교를 안 나오는 친구인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반은 걔네 집에서 잤어요. 근데 보통은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같이 자면 다음날 학교는 꼭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혼자 보내요. 꼭 학교 가라 이렇게.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꼭 그래요. 종성아,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잘래? 그럼 저도 자는 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잘게. 그래? 오늘 꼭 자는 거야? 오늘 재밌겠다. 잘게. 그러고 있다가 혼자 막 가서 날 또 딱 보면, 종성아, 너 우리 오늘 잘 거 맞아? 잘 거야. 잘게. 꼭 자는 거다? 알았어. 근데 좀 이따가 또 와요. 종성아, 너 진짜 잘 거지? 잘 거라니까. 그리고 좀 이따 또 와요. 진짜야? 거짓말을 10번 이상을 와요. 제가 그럼 끝에 어떻게 할까요? 앉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결을 치는 그런 파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약속도 누가 이렇게 성경 찢어가고 바꾸지 않느냐는 그 약속이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요동치는 거죠. 그리고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변덕스러워. 막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변덕스럽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덕스럽게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아니 안 들어주실 거야,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두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어떤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10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봤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그 상황을 봤을 때 누구를 의심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심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우리가 싸울 수 있겠구나, 그 사건 자체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자기들이 판단한 걸 선택했으니까 이 나쁜 놈들, 그거 하나만 그렇게 치부해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믿음의 기도의 싸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의 싸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야박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다. 즉 뭡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또 다윗조차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일격을 가하시죠.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못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그러면은 자복하면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밑에 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작업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야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능력의 기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전화를 해요. 아버지, 내가 요번에 뭐 하는데 돈 좀 붙여주셔야 돼요. 500만 원만 어디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면 여지 없어요. 딱 와 있어. 왜 그렇죠? 저는 왜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진용식 목사님이 나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진용식 목사님한테 목사님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거예요. 보내줄까? 이렇게. 저는 왜 편할까요?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비가 자식이 고기 달라고 했는데 뱀 주는 아비 없고 떡을 달라 했는데 돌 주는 떡이 없는,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못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까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해가십니까? 이 얘기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전적으로 믿었어. 막 다 믿었어. 완전 믿었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냥 하여튼 믿었어. 막 그렇게 막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뭐예요? 이 약속은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우리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4장) 22절 3절 보세요. 4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내 아버지라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믿고 간구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틀렸어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단순히 난 믿었네, 난 확실하네, 나는 진짜 믿었는데 왜 이래,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구하는 그 내용과 동기와 태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뭡니까? 이미 나를 내려놓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태도와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난 구원 받았네 라고 하고는 맨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게 계속 살고 변화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주장창 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진짜 믿는 사람이야? 믿음 없구만. 우리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노라 하면서도 맨날 간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아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거,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지금 비아냥을 하는데 저 사람을 그냥 확, 이런 기도, 계속 그런 기도만 한다. 그게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 아무리 그게 확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지라도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나중에 4장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합시다. 즉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라는 말도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믿음의 간구를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태도와 동기를 살피면서 기도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좀 더 술수를 써갖고 돈을 더 잘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정욕적인 기도요, 악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도대체가 지금 이해를 가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능히 이 시련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 인내가 나를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항상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도와 동기는 느헤미야서를만 봐도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잠깐 보세요. 제가 요즘에 설교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원포인트 설교하라. 오늘 원포인트 성경. 느헤미야 벌써 2포인트 했네요. 그죠? 지혜와 기도. 배우기는 배워도 행함이 없는 느헤미야 1장. 자, 1장 11절.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왕 앞에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나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관직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칭찬받는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지금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관직에 올라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서 지금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뭡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소식을 들었더니 어때요? 피폐한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꿇어앉고 울며 회개기도하며 자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이 잘 재건되어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대적들이 너무너무 혈기왕성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생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내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기 위해선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 방법이 최고예요. 즉 비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뭔가 말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근데 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한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정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험에 가서 그 합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서도 시련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간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왜 그 지혜를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처럼 참 못 견딜 만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시련들과 고통들, 그런 아픔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항상 싸우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 그냥 허우적대지만 않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